스데반이 하고 있는 긴 설교에서 그의 요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가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법정 가운데 서 있죠.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법정은 종교 법정입니다. 산헤드린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모세, 여기서 모세라는 건 모세 개인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모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게 이제 산헤드린에서 가장 심각한 죄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긴 설교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모함했는데 이 모함이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되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건 이거죠. 왜입니다. 왜? 인생 살면서 이 질문이 참 중요할 때가 많죠. 왜? 그러한 행동 이면 뒤에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항상 피상적인 이야기로 수박 겉핥는 정도에서 머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입니다. 그들은 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는가? 이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스데반이 하는 다소 긴 역사 이야기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걸 이야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장점은 다양한 함의들, 임플리케이션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야기가 다소 장황해지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길어요. 분량으로 보면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일단 이 부분은요, 스데반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뭐 때문에 고소당했다고요? 모세를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정말 스데반이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모세에 대한 모독하는 이야기, 그가 정말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가 하는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거기에서 멈추어 서고 싶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이 모세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모독하지 않았다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들려주는 모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가 다소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는 도입부에서 스데반은 이 모세 이야기를 이해하는 큰 틀을 제시합니다. 모세 이야기가 독립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은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나아가니.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한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이 모세 이야기를 누구의 더 큰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약속이라는 그 더 큰 그림 안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이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시죠? 2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2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2가지 약속 중 지금 스데반이 픽업하려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약속을 픽업하고 싶은 걸까요? 17절을 보면요. 자손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픽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저 바다에 모래알보다 많아질 것이고 저 하늘에 뭇 별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돼서야 그는 약속의 자녀 단 한 사람,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이에요. 하늘의 무별들보다 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몇 명 있다고요? 한 명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이 그래도 한 10명, 한 더즌은 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명이었다고요. 그런데요, 400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그 시절이 다가오매 400년이 흘렀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땅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 남자 장정만 60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계산하면, 그러니까 병력에서 제외했던 모든 숫자를 포함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좋게 수백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당대에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다.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가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중된 노동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자신의 왕국을 위한 동력으로 왕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심산인 거죠.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이 역사에 지금 등장하는 이 바로, 아마도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집트의 왕조가 여러 왕조가 있는데 이집트의 19왕조의 왕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일종의 착취한 거잖아요. 그들을 노예로 노동력을 사용했는데 이 19왕조의 바로가 뭘 했냐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에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창고를 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비옥한 땅입니다. 팔레스틴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비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집트 땅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나름대로 나일강의 수력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집트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얻게 되어진 엄청난 양의 곡물들.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틴의 우리 창세기 족장들을 보면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족장들은 가장 첫 번째로 어디를 생각하고 내려갑니까? 이집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이 들 적마다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물을 얻으려고 했어요. 바로 비돔과 라암셋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들을 이용해서 그 노예들을 활용해서 큰 창고를 짓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갓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잔인한 정책도 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위험한 생과 사를 가르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반찬 투정할 때마다 6.25 때의 전쟁과 일사후퇴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고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의 순간이었는지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 모세가요,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을 어길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지만 끝내 그를 강물 위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았지만 모세의 눈에 미리암을 통해서 그 미리아의 도움으로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은 모세에게 직접 모유를 물리며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 이 공주의 이름이 등장해요. 테르무티스라고 하는 공주. 그러니까 모세를 발견한 그 바로의 딸의 이름이 테르무티스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황실에서 황실의 교육을 받으며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스데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그 가스펠송에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찬송이 있죠. 복음송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인데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제 채 90일도 되지 않은 피부치 어린 아들을 그 갈대 상자 물이 새지 말라고 역청을 발라서 그 위에 올려놓는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피부치를 갈대 상자 물 위에 띄워야 하는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 갈대 상자에서 눈이라도 한번 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정말 그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너무 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모세를 띄워놓고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셨고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요게벳과 모세의 가족들의 간절한 애타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의 딸이었던 때르무티스에 의해서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발견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출애굽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그런 지도자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고 왜 이런 일들을 지나가야 했냐면 이것을 지나가야만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게 돼요? 바로의 황궁으로요. 바로의 황궁으로 가면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을까요? 왕자들이 받는 이집트의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하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요셉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제국을 운영하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마음 먹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호연지기 한번 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거에 맞는 훈련과 지도자로서의 훈련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가슴 아픈 일을 겪긴 했겠지만 그 모든 가족에게 간절한 가슴 아픈 일이 되기는 했겠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황궁에 보내셨고 이 황궁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오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은요 지금 모세 나이 40.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면서 또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글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근데 모세의 인생을 랍비들은 공히 다 3등분해서 얘기합니다. 출생부터 40세 때까지. 40세 때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80세의 노인으로 부름받기까지 40년. 그리고 그 이후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과정.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40.
사실 유대인들의 이 어법에서 40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모세가 이제 장년 어른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23절을 보세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걸 보면, 그 자서전을 보면 내가 우리 민족을 대통령이 되어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책상 앞에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모세의 마음속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40쯤에 이스라엘 자손 돌봐야 되겠다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요?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뭘 깨닫죠?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와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고 계획된 행동이에요. 의식을 갖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어떤 의식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황궁으로 보내서 훈련시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누가 깨달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고 자신의 콜링을, 소명을 깨닫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세임 챕터에 있지 않아요. 못 깨닫고 그친 것이 아니죠. 27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세가 바로의 황실에서 왕자로 불림을 받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살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는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왕자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깨닫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챕터에 있습니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완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나도,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모세가 뭘 희생했는지를 알면 이런 이야기 참 하기 어려운 일인데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족장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이집트의 황궁으로 보내셨고, 그 안에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명을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구원자 모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지도자도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스데반은 누구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 지금 모세 이야기하는 이 장황해 보이는 이야기를 가만히 잘 더듬어서 묵상해 보면 사실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실상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때가 참에 보내셨는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때가 참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를 위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기르셨고 그를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눈이 감기웠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기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감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역사 속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요, 잘 배우지 못하면 그 일들은 필연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 레슨을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기웠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요, 바로 이 사실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직면하고 깨닫게 되어서 돌이킬 확률은 낮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것이 그들의 실력이니 그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한 이유.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요, 우리는 이 이유를 사실은 이미 한 2년 전에 묵상했어요. 뭐 할 때요? 요한복음 묵상할 때. 주님이 바로 이 이슈를 건드리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5장 42절에서 44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를 바라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보면요, 이 5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증거를 4개를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못 알아차릴 수 없는 4가지 증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봐봐라. 그러면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문맥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변화산 선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요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게 세 번째 증거고요.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그래요. 성경이라고.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를 통해 그분이 친히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밖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이유를 주님 당신께서 직접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부 이유가 뭐래요? 43절에 거부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요. 42절 그 앞에 거부의 이유가 설명이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사실요, 요건
조금은 의역이에요. 이게 뭐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쓰신 말, 요한이 쓴 말은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the love of God,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그냥 주님 하신 그 말씀들을, 그 원문을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ten agapentu teu,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요, 그 문구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어요. The love of God.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이 목적어가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사용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은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미 그 번역의 옵션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기도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번역 옵션들을 다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줄 수 없어요. 그게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문구는 예수님,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럴 때 저는 언어의 유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the love of God이라고 한 ten agapentu teu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훨씬 멋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데도 못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 안에 하나님 그분의 먼저 하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설명이 잘 되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 뭔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먼저 하신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안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싶은 우리의 죄성. 그게 바로 그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기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헛된 탐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긴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고소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 같은 실력을, 진짜 실력을 직면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력과 현실을 알아야 저는 돌이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실력이 뭔지 알아야, 그래야 중간고사 한번 잘못 보고 나면 학생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기말고사 제대로 준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있는 그대로의 진짜 실력을 직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고침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 일의 끝에 심지어는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그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전해주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꼭 묵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유의 핵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도 이용하려 듭니다. 자신들이 얻고 싶은 그것을, 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드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탐욕에 붙들리면 눈이 감겨요. 탐욕에 붙들리면 눈이 감기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중학생 시절에 경험한 일이 있어요. 이 탐욕에 붙들리면요, 눈이 감겨서 정말 봐야 할 걸 못 보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가 성수동이었다고, 제가 예전에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하면서 성수동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경마장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 경마장에 자주간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경마장에서요, 당시 서울, 강남 아니고요, 변두리,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에 해당하는 상당한 돈이죠. 그래도요, 서울 아파트면 싸지 않은데 서울 아파트에 해당하는 변두리지만 한 채 값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을 땄습니다. 그분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 경마장 갈 때마다 돈 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경마장 갈 때마다. 그 경마장 문을 이렇게 푸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벌써 그냥 거기 있는 돈이 자기 거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늘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경마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 때마다 돈이 그렇게 따집니까? 그렇게 해서요, 계속 1년, 2년 경마장에서 돈을 잃고 오는 겁니다. 매번 갈 때마다 돈을 딸 것 같은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분에게 수차례 안타까운 마음에 그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계속 갈 때마다 돈을 잃어가니까 나중에는요, 딴 돈도 다 잃고, 이거 이미 다 마이너스가 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마저도 그 경마장에다가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 어린 아이의 눈에도 그 50이 다 돼가는 어른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절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탐욕에 눈이 멀다. 사람이요, 탐욕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그 길이 필경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요, 세상에서 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말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교계의 리더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은 얼마나 번지르한지 몰라요. 맨날 얘기하면 막 하나님의 영광. 목사들만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그 시커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속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영광, 정의. 저도 예전에는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 좀 살아가다 보니 깨닫게 된 진리 중 하나는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행위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그 지혜를 깨닫고 난 후부터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그 사람에게 일단 풀 크레딧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뭘 보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얼마만, 우리가 물론 부족하죠.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그 말을 얼마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그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확인하고 저는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짧은 시간 사귀어봐가지고는 몰라요. 오랜 시간 겪어봐야 합니다. 특히 good weather 아니고 bad weather를 같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날씨 좋고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좋은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진짜 어둡고 힘들고 폭풍을 치고 비바람 순간을 지나가 볼 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때 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합니다. 진정으로 열매는 입술에 맺히는 게 아니고요, 행위에 맺혀야 합니다. 지금 말은 늘 그렇듯하게 하지만 교계의 리더들,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요, 너무 씩하더라고요. 진짜로 역겨웠어요. 그 시커먼 속내가 뭔지 알고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 시커먼 욕망이 뭔지 뻔히 보이는데 목사들만 모아놓으면 맨날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정말 씩해지더라고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눈을 뜨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어렴풋이지만 보고 겸손하게 그분의 발 뒤차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성도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비밀로 하지 않고 보여주시고 조금씩 알려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악이 창궐하고 때로는 악이 형통하는 것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 여정 구비구비마다 찾아와 주셔서 즐겁과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잠잠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유일한 참된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의 질곡 속에서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잠잠히 구원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지금 사람들이 with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며 그것이 with 코로나든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든 우리의 마음속 신비 속에 새겨지고 확인되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 조금 넘는 인생 살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을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든 이 목사는 정말 이렇게 좀 느끼면서 삽니다. 세상 정말 길지 않구나. 세상 정말 인생 긴 게 아니구나. 아이는 금방 청년이 되고요. 청년은 금방 장년이 됩니다. 장년은 금방 중년이 되고 중년은 금방 노년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다수는, 물론 예외도 좀 있죠. 다수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날들이 더 짧을 분들이 여기엔 더 많을 겁니다. 세상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진실되이 행한 것만 남습니다. 꼼수 부리고 머리 굴려서 행한 모든 것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공력으로 짓는지 잘 계수하면서 지어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러나 꼼수 부리고 머리 계산해서 했던 모든 일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죄로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권면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세요. 겸손히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정말 겸손히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코비드 상황을 지나가며 딴 건 몰라도요, 우리 안에 이거 하나만큼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새로워져.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가슴 벅찬 새로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 안타까운 설교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미 너무 훌륭한데, 친구가 보기에도 너무 닮고 싶은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예수님 닮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말이 그거예요. 자기 인생에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모든 거 다 보일링 다운 했을 때 그 마지막에 남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 꿈이란 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우리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무의식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 한 번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